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알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매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 한 주간 빼놓고는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소개를 받는데 오늘과 같은 소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제가 하는 사역을 내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또 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지역 사역을 했고요. 그전엔 또 제가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네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에 보고 우리가 가족 부부생활은 어떻게 할까, 또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또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할까,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이 늘 처음 나타나실 때는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존재만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혼자 계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만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왜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란 말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만들어진 존재에게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존재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졌다는 말 앞에는 무엇을 위하여, 그죠? 여러분, 이 마이크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소리를 잘 증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이크가 소리를 잘 증폭하지 않으면 별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철조각에 불과합니다.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무엇을 위하여? 물을 먹고 담고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되지 않으면요, 그냥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뭐 때문에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서둘러 나오느라고 시계를 깜빡 잊고 안 차고 나왔는데요,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요 3천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그 시계 브랜드는 IWC라는 브랜드인데요, 여러분 혹시 IWC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게 보통 시계방에서 안 팝니다. 보통 시계점에서 안 팔고 최고급 그 보석 시계 파는 데서만 파는 시계입니다. 3천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물론 제 시계는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짝퉁이라는 뜻입니다. 제 아는 후배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철수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선물을 하겠다고 선물을 하나 사왔대요.
사오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선배님 이거 제가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져왔다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그래서 제가 딱 받아왔습니다. 받았더니 IWC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짝퉁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와도 우리가 왜 그거 이렇게 차고 다니냐면 그 브랜드 이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시계 그럼 뭐 롤렉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롤렉스. 그래서 롤렉스 뭐 이런 거면 제가 찰라 그랬는데 짝퉁이라도 보니까 IWC라고 써서 제가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쓸모없는 짝퉁인 걸 생각하고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배 이거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IWC라는 시계 아십니까? 다 모른대요. 여러분 짝퉁이라도 우리가 브랜드 왜 차요? 남이 알아주니까 차잖아요. 그죠? 예. 남도 모르는 브랜드 찰 필요 없어요.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시계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IWC 딱 쳤더니요 보통 5천만 원이에요. 제 시계 제가 받은 시간은요 3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이 생긴 시계예요. 예. 제가 그 시계를 매일 차고 다녀요. 왜요? 브랜드 때문에요? 아니요. 전 브랜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브랜드 있어봤자 뭐 다른 사람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요. 예. 또 남들이 모르는 브랜드 차고 다녀봤자 뭐 그죠? 근데 제가 그 시계를 끊임없이 차고 다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시간이 정확히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짝퉁 가운데서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중국에서 사왔는데 그죠? 요새 유명한 그 대륙의 실수 이런 말 아세요, 여러분? 예. 예. 너무너무 시간이 잘 맞는 거예요. 그 시계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계예요. 왜요? 시간이 맞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계는 아무리 거기에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맞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요? 시간이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왜? 그걸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다 피조물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요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go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이거 괜찮은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괜찮은데 뭐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무슨 의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냐면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멋지게 최고의 복을 주게 최고의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고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됐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보면 모르세요? 이 세상을 보면 모르세요? 저 어마어마한 하늘, 저 어마어마한 바다, 저 어마어마한 산들,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축들과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마어마한 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뭐가 영성이에요? 영성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느끼는 힘. 예. 그럼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매일 나오고 성경 달달 다 외우고 헌금 많이 하고 하시는 분도 영성이 뛰어난 분이지만, 누가 영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왜요? 그 태양을 누가 만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때 지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막 느껴져요. 왜요?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이전에 교회 오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밖을 나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공기를 흡입하는 그 순간부터, 저 하늘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이 천지를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와, 이 그림 대단하다. 누가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피카소가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를 보고 와, 대단하다. 누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2주 전에요, 리오데자네이루에 거기 한인교회 집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예. 집회 다 끝나고 그 교회에서 저를 수고했다고 1박 2일로 그 옆에 이과수 폭포라는 폭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구경시켜 줬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한 폭포. 제가 나이가가라 폭포도 갔다 왔는데요, 나이가가라 폭포는 뭐 이건 꽃방귀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폭포. 우와, 어마어마하다. 누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그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요 너무너무나 복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늘, 그 바다,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축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작은 꽃잎, 여기 꽃잎이 살아있는 꽃잎이 없네. 다 만들어진 꽃잎인데 제가 살아있는 꽃잎이 어디 있나. 아무튼 뭐 해가지고 살아있다고 칩시다. 이 들에 있는 그 꽃잎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제 친구 중에 미생물학자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하는 일이 이거 현명형 들여다보는 하는 일입니다. 그 친구는 뭐 먹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요, 뭐 가족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놀러 가는 데로 관심이 없고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는 20cm입니다. 이거 20cm짜리 현명형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명형으로 그 0.0001mm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물체를 막 100만 배, 200만 배 확대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일 나한테 얘기해요. 이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0.0001mm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물체를 막 100만 배, 200만 배 확대해서 봤는데 그 자그마한 물체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그 물체 안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 물체 안에.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대단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냐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이 복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품, 어떤 성품, 성격.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성과를 갖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예, 사랑.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거룩. 이러면 거룩. 예.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자질이에요. 거룩. 여러분 이건 동물들에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사랑, 거룩, 의, 양심, 창의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거룩, 동물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에게 거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세요. 거룩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품,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자질, 그 거룩이란 이거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자질, 그 우리 속에 주셨어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아세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거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영국에서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신약성경을 2번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맥체인 성경 이 목사님이 만드신 표인데요. 이분이 한번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My people, 우리 성도들, 우리 성들의 가장 필요가 뭐냐 하면 목사 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들리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화려한 문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양한 성경 지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과 여러분 속에는 거룩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굴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이 어떤 요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거룩이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물들도 이 어마어마한 바다, 제가 이가수 폭포가 아무리 위대해도 이가수 폭포는 거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것.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모양이란 말은 복잡한 단어지만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만일 하나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아십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것을 눈치챘어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도 좀 나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데 또 몇 년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예. 참고로 저희 아내는 대구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구를 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하니까 이제 출산할 때쯤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염려하는 거. 아내가 이 산모가 나이가 많으면 이거 좀 힘들 텐데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집사람들이 요새 괜찮아. 요새는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 낳으면 되니까 그게 괜찮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제왕절개 수술해서 낳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아니라고, 아이는 자연분만 해서 낳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럼 자연분만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연분만해서 애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자연분만이 뭔지 아시죠? 예. 애가 자연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10달에서 애가 나올 때가 딱 됐는데요. 저희 병원에 갔는데요. 저희 아내가 막 이 자연분만을 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막 거의 24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내가 막 하혈이 시작되고 막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수실로 막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 갑자기 막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술실 밖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 태어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내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만 하고 막 술실 벌벌 떨고 있는데 한 20분 지났을까? 술문이 뚜럭 열리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아내가 사고가 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또 누가 한 사람이 나오면서 몰래 안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분들이 급하니까 빨리 수술해 아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보여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 또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 태어난다는 생각 안 하고 아내 또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결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가 아직 이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혀가 지금 잘 안 돌아가지고 지금 근데 뭐가 앞에 나서 막 꿈지럭꿈지럭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처음에 쳐다봤습니다. 근데 한 10초, 20초, 30초 지났는데요. 제 속에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이 막 저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 첫째 딸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때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얘가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을까?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아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얼굴이 이 모양이야? 올여름엔 수술할 거야? 뭐 그러는데, 그때 감동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얘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을까? 왜 제가 감동스러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 누구 닮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은 인간, 피조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하나님은 인간 안 만들으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본인을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3절, 4절에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케 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다가 짜증나시죠? 짜증나는 일 많으시죠? 오늘 올해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그죠?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만드셨다고요. 이 산과 바다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을 희생하시기까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묵상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매일 묵상해도 우리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십니까? 바로 7절의 이유 때문이랍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리우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일주일에 10번도 더 할 거예요. 아마 100번도 더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최고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중에 최고를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요리를 잘하십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을 잘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예.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최고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자질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최고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게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60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꾸죠. 왜요? 원숭이 60억 마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더해도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 60억 명하고, 지금 세계 인구가 65억 정도인데 사람 65억 명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사람 60억 명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은 지식 중에 지식,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인간들이요 굉장히 전지할 정도의 수준에 올랐습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지식은요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요 요새는요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리하는 거 그 인터넷 딱 그러면 다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볶음, 인터넷 가서 오징어 볶음 만들기 네이버 가서 탁 치면 쫙 나와요. 어떻게 만들고 다 나와요. 그림까지 나와요. 근데 저희 아내의 문제는 뭐예요? 그 인터넷에 나오는 방법대로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도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최고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게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또 성경에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질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찬양대가 갖고 있는 그 최고의 음악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보여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 이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창조. 그래서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대단한 자질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성경에 하나님과 영광을 표현한 세 번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위대함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예.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대단한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걸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명훈 씨가 갖고 있는 영광은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음악적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휘할 때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앉아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게 나타났고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 어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하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표현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고, 내가 그걸 누렸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올리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누렸던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뭐예요? 그걸 바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던가를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 기뻐하는 일.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기뻐해야 할 시간에. 성경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줬다. 내 능력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제 너희가 내게 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셔요? 온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5절,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 이르기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광을 받기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읽고, 죄 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4가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창조와 사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오늘 제가 선교주일이거든요. 목사님이 저보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저를 초대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30분 정도 메시지를 했는데요, 제가 선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선교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지는 저 일본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일날요, 한국에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거리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한국에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아파트 상가마다 교회가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오늘도 우리도 1부, 2부, 3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저 일본 비행기 타면 1시간밖에 안 떨어진 그 나라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0.48%밖에 되지 않아요. 캐톨릭 포함해서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가서 예를 들면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찾으면 제가 100만행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내에 교회 못 찾습니다. 처음 가는 도시에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못 찾습니다. 한국은요, 아무데나 큰 사거리에 딱 쓰면 앞에 교회, 뒤에 교회, 좌측 교회, 우측 교회 다 교회입니다. 예. 골목골목마다 마을마을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지 않고요, 저 일본 땅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자녀 10명 있는데 그중에 1명, 2명이 집 나가서 내가 애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애비인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집 안에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 있는, 내가 애비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 자녀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 줄 아세요? 예, 우리에게도 와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저 일본, 저 우즈베키스탄, 저 카자흐스탄, 저 이란, 이라크, 중국, 북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 애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누가 애비인지도 모르고 누가 애미인지도 모르고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예배이면 예배일수록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게 성교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성교예요. 성교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교사 보내고 단기팀 몇 번 갔다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하나의 성경 구절만 외우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이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계속 읽으면서도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와요. 이 성교를 와요. 우리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이 마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한 것만도 감사한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